샬롬. 점심 식사 마시게 하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재단을 복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 중에 한 곡을 여러분 함께 듣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304장, 찬송가 304장을 부른 찬송인데 함께 들으면서 함께 또 따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믿는 성도들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한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않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고 가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면 취한된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리고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봅시다. 날 사랑하신 주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네, 은혜가 되시죠? 이런 찬송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뇌어보고 또 입술을 열어서 직접 찬송을 부르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 57쪽입니다. 저하고 천천히 온 가족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실까요?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큰 꿈을 꾸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꿈을 꾸자. 여기서 말하는 꿈은 뭡니까?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목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박한 꿈, 어떤 사람은 좀 더 야심에 가까운 큰 꿈. 그러나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꿈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꿈, 다시 말하면 목표가 있으면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좀 더 열심히, 좀 더 성실히 노력하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그 꿈을 사실 성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성경에도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서 꿈을 성취한 사람을 들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꾼 이야기를 형과 아버지에게 말씀했다가 핀잔을 듣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꿈을 꾸게 될 때 그 나이가 17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하셔서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를 보여주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는가? 요셉은 평소에도 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목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의 미래를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정도 되는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또 조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 다시 말하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공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저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그 꿈도 자그마한 꿈이 아니라, 왜냐하면 꿈이 작으면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그만큼 작아요. 그러나 목표가 크면 그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크게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큰 꿈, 큰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큰 꿈을 꾼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었죠. 사실 그에게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어요. 이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말로 말하면 솔 입은 송충이를 먹어야 된다라는 개념에 꽉 쪄들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냥 순응하며 살 뿐이지 나는 이 목동 생활을 탈피해서 좀 더 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어진 여건에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이나 몰고 다니는 쉽게 말하면 그냥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런 속에서 살면서도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늘 그것을 향하여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고 그것을 자랑삼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는 핀잔을 받고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이 꿈을 쉽게 이룬 건 아닙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나가게 됐죠. 그리고는 머나먼 애굽에서 종살이를 13년씩이나 합니다.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비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비전이 있다면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쉽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이 크면 꿀수록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꿈이 작으면 작을수록 성취욕이 작기 때문에 노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꿈을 다 100% 이루진 못한다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꿈에 비례해서 사람은 성공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흔하디 흔한 말로 인생은 70부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에 뭘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으로, 비전으로, 목표로 설정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것이 단순히 나 개인의 육신의 안일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왕이면 큰 인물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을 반드시 복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우러져서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지난날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우리 흔한 말로 식겁했던 때, 아차 했던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종친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중에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하마터면 큰일을 당할 경우를 한 과거에 쓰라린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결국 애굽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7년 기근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근 때에도 그의 휘하의 모든 백성들을 편히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었고 그는 유능한 군주로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자라는 세대는 친구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친구를 사귀지 마십시오. 정말로 건강한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원하시는 학생이십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십시오.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학생이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친구로 두십시오. 학생뿐만 아닙니다. 우리 장년들 중에서도 믿음이 잘하지 않아서 늘 말로는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시면 됩니다. 술 친구 사귀면요. 술자리에 가게 되고 노름 친구 사귀면 노름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친구를 사귀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을 닮아가게 됩니다. 학생 시절만 스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나의 정말 영적인 스승, 그리고 정신적인 스승, 심지어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우리의 선배들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우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목회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실은 영적인 스승입니다. 제가 볼 때 신앙적으로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목회자를 가까이 하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케어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요셉을 통해서 배우시는 세 번째 비결은 절대적으로 성결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성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루야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루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그 한 복판이 피할 수 없는 까마귀 노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까마귀 노름판이라지라도 백로는 백로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아시죠? 원래 그 오리 새끼는 뭐입니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백조. 때문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려서 이 오리 새끼 오리들과 진짜 오리들과 함께 어우러져 지내지만 그 오리들이 먹는 시궁창을 뒤지며 썩은 시체를 먹고 꾀꾀거리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가 훨씬 많은 진짜 오리 새끼들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쪼임을 당하고 했지만,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백조는 백조의 기품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결을 유지하고 우리의 그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오리 새끼 판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직장에서나 또는 어떤 그 같은 집단 내에서 그 집단들이 하나님다고 해서 덩달아서 따라서 범죄하고 추악한 일을 하고 지저분한 삶을 살지 말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집에서 형들과 함께 뒹굴 때에도 형들처럼 그렇게 상스럽게 거칠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이 비록 노예로 떨어졌지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막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보디발의 안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에도 그 성적인 어려움, 유혹을 이기기 힘든 나이였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하면서 과감하게 부딪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목표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결하게 자신을 구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을 사용할 때 더러운 그릇은 그 누구도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손끝 발끝 하나 이르기까지 성결한 삶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공의 비결이 무언가? 요셉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 요셉의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하는 와중에도 그가 늘 긍정적이고 밝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될 대로 되라지 다 자포자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져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좌절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7전8기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신앙.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꾸는 건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1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결과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계획, 경영, 생각은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큰 꿈, 큰 목표를 갖되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사람을 선별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유지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방해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철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꼽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방주가족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생명으로 알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는 안 돼, 나는 이제는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목표,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꿈을 이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